말씀은 이사야 3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대로입니다. 앞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신원해 주심으로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영적 병을 다 고쳐주시고 새 생명과 새 영을 주셔서 그 영이 기쁘게 뛰놀며 모든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시대에 여호와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다고 했어요. 이 뜨거운 사막은 문자적으로는 빛나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신기루라고 얘기를 해요. 목마른 여행객들을 속이는 신기루. 따라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는 말은 신기루가 변해서 진짜 못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짜 생명을 가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만사가 다 신기루 같다는 것입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그것을 얻어도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만 졸업하면 했는데 학교에 졸업해봐야 별거 없더라고요. 또 취직만 하면 나에게 윤택한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취직했더니 역시 별거 없지 않았던가요? 여전히 공부해야 했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됐어요. 무엇인가 목표하는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거기에 도달해 보지만 여전히 저 앞에 다른 것이 신기루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같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처지에서 곧 이 신기루를 쫓는 것 같은 이 심정에서 못의 물이 가득히 담기는 만족한 심령을 얻게 된다는 것.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한 것이 이제는 실제로 물이 있는 못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그랬어요. 원천은 물이 솟아나는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내지 못하던 그 불모지, 이 불모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원천 같은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그랬습니다. 승냥이는 사막에 사는 악한 짐승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사막이 습지로 변하고 그러면서 풀이 나고 물이 좀 더 많은 곳에서는 이제 갈대가 자라나고 좀 더 물이 많은 곳에서는 부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크게 역사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메마른 땅은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니 생명력 있는 귀한 열매를 내는 심령이 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메마른 땅이 되어서 승냥이 같이 남들 괴롭히고 참 악하게 살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흘러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심령 상태가 승냥이가 누워있는 그 황무지 같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모든 초목이 소생하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본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를 가리켜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던 사막의 여행자가 큰 길을 만나는 것처럼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적과 같은 일로 길 잃고 헤매다가 죽을 것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적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7절에서 본 것처럼 그 잡히지도 않는 그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기루를 쫓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갈 길을 밝히 보며 여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거룩한 대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처럼 그 대로가 거룩한 길로 불리는 것은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입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면은 깨끗한 자가 누구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입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미련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의미인 듯이 보여요. 근데 영어 성경과 원문에 이렇게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무리 우매한 행인이라도 그 길을 찾기가 쉬워서 방황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단순성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대로의 세 번째 특징은 대로를 통행하는 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참 보호자가 되셔서 어떠한 대적의 손에서도 능히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나 악한 짐승은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역사를 제거해 주시니 구속받은 백성들로 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리로라는 것은 거룩한 길을 말하는데 아스루와 같은 강한 어떠한 세력이라도 접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한번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강한 세력들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영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가리켜요. 이때는 여호와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탄식이 없게 되는 날이에요. 이는 구원의 절정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영광이 현세적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완전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의를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메말라 있는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또 신기루를 쫓는 불쌍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못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생명력 있게 늘 솟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대로를 허락해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에는 우리를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과 맡겨주신 아주 사소한 일들도 저희들이 충성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